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자기 생각이 앞서고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부르셨지만 우리는 자주 미루거나 다른 길로 도망치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못하는 자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붙드시며 다양한 방법으로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순종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주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려주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이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는 환경을 바꾸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시며 때로는 사람들을 보내 경고와 권면을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를 징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순종을 통해 생명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은혜의 손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못하는 자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도 순종의 길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어 순종의 길로 몰아가십니다. 사람은 익숙한 환경에 머무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이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보이면 굳이 새로운 길을 걸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 때로는 환경을 흔들어 놓으십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는 움직이지 않을 때 외부의 상황을 바꾸어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자리로 이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 더 큰 순종과 복을 주시기 위한 은혜의 과정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보면 이 진리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지만 그 땅에서 점점 번성하며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익숙해진 삶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고난의 환경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결국 출애굽을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만일 애굽에서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어 그들을 순종의 자리로 몰아가셨고 결국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많습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따라 살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비로소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았다면 여전히 내 고집대로 살았을 삶이 환경의 변화로 인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어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고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하셔서 결국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또한 환경의 변화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고 안정적일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려 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흔들릴 때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순종의 길로 몰아가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의 변화 속에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는 우리의 눈에 불편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배우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고 선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았다면 여전히 내 자리에 안주했을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으로 흔들어 깨우셔서 순종하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어 순종의 길로 몰아가십니다. 그 과정은 힘들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더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못하는 자를 변화시키시는 방법 중 하나이며 우리 삶을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깨뜨리며 새로운 시각을 주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욕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욕심은 단순한 필요를 넘어 과도한 집착으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더 많은 재물, 더 높은 자리, 더 큰 인정과 같은 욕심은 결국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망을 우선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아시기에 때로는 우리의 욕심을 깨뜨리시며 전혀 새로운 시각을 주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고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됩니다. 구약에 나오는 아간의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후 하나님께 바쳐야 할 전리품을 자기 욕심대로 숨겼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지만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간의 욕심은 공동체를 무너뜨렸고 그 결과 그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욕심을 드러내지 않으셨다면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욕심을 드러내고 깨뜨리셔서 더 이상 그 길로 가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그 과정은 아프지만 결국 새로운 시각을 주셔서 순종의 길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욕심은 신앙의 큰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보다 내가 원하는 길을 먼저 선택하고 기도의 제목조차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유익을 위한 것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욕심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그 욕심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십니다. 내가 집착했던 것이 사라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내가 붙들던 것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욕심이 깨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유익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할 때 하나님은 상황을 흔드셔서 억지로라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 순간 우리는 상실감과 아픔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욕심을 깨뜨리심으로써 우리 눈을 열어 더 중요한 것을 보게 하시고 영원한 가치를 붙들게 하십니다. 또한 욕심이 깨지는 순간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욕심이 가득할 때는 내가 삶을 주도한다고 생각하지만 욕심이 무너질 때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주인이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욕심이 깨져야 비로소 순종할 수 있고 순종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깨뜨리시며 새로운 시각을 주십니다. 우리가 바라보던 좁은 시야를 넘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하시고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붙들게 하십니다. 욕심이 깨지는 순간은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는 더 깊은 은혜와 새로운 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심이 무너질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시각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못하는 자를 변화시키시는 방법 중 하나이며 우리를 더 온전한 순종으로 이끄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순종을 회복시키십니다. 사람은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놀라운 일들을 분명히 경험했음에도 시간이 지나면 그 기억이 희미해지고 다시 불순종의 길로 가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 과거의 은혜를 떠올리게 하시며 그 기억을 통해 다시 순종으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은혜의 기억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무너진 순종을 세우는 열쇠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솟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불평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욕심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 신명기의 말씀으로 과거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지 않으면 순종을 잃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경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사건, 눈물 가운데 드린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금세 불안해지고 하나님보다 내 방법을 먼저 찾으려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찬양과 말씀, 혹은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 과거의 은혜를 떠올리게 하십니다. 그 기억이 다시 믿음을 일으키고 순종을 회복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겸손하게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을 때 교만이 꺾이고 다시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은혜의 기억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용기를 줍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눈앞의 문제에 압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 관점이 달라집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커 보이더라도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음을 기억하면 담대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다면 지금도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 확신이 우리를 다시 순종으로 이끕니다. 결국 하나님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순종을 회복시키십니다. 은혜를 떠올릴 때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될 때 마음은 다시 순종으로 바뀝니다. 은혜의 기억은 단순히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베푸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못하는 자를 변화시키시는 방법이며 우리를 다시 순종의 자리로 세우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 경고와 권면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서만 신앙생활하도록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으면 자기 생각에 빠지기 쉽고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을 가더라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세우시고 주변 사람들을 사용하여 때로는 경고하시고 때로는 권면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가족이나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들을 통해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성경 속에서 다윗의 삶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왕이었지만 밧세바 사건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 했고 오히려 더 큰 죄로 이어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 다윗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나단의 말은 다윗의 마음을 찔렀고 그는 결국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만약 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은 자신의 죄를 끝내 깨닫지 못하고 더욱 멀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 다윗을 다시 순종의 자리로 부르셨고 그 과정을 통해 다윗은 더 겸손한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비슷합니다. 때로는 믿음의 친구가 해주는 조언이 마음에 걸리고 목회자의 설교가 내 상황을 찌르며 가족의 충고가 불편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사람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고 자기 합리화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적으로 들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 경고하시고 권면하십니다. 물론 사람의 말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사용하실 때는 그것이 내 마음을 깊이 울리고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 멈추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 순종의 길을 회복하라고 권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권면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삶을 다루실 때 종종 다른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일하시며 그 공동체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고 순종으로 이끄십니다. 우리가 교회와 신앙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혼자서는 쉽게 자기 고집대로 가지만 공동체 속에서는 다른 사람의 권면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 경고와 권면을 주시며 순종하지 못하는 자를 변화시키십니다. 때로는 날카로운 충고가 아프게 들릴 수 있고 권면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지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붙드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겸손히 귀를 기울여야 하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순종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잘 아시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고 욕심을 깨뜨리시며 잊고 있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보내어 경고와 권면을 주십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우리를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순종의 자리로 다시 이끌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담긴 사랑을 신뢰하며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변화와 권면들을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꺾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순종의 길로 담대히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